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보기에 좀 개구져 보이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실제로 굉장히 어릴 때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그래서 어머니께 참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교육 철학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하나가 같이 혼나야 된다라는 교육 철학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연년생 누나가 한 명 있는데, 항상 제가 잘못하고 누나가 동생을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상 저와 같이 혼을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혼나는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사실 모든 일이 둘이 다 혼날 수 있으면 저는 참 좋은데, 그 이외에도 저 혼자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께 따로도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에게 혼나고 또 어머니에게 똑같이 잘못해도 누나는 넘어가는데 저는 혼이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 어린 시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 차별의 마음이 굉장히 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누나를 보며 웃어주면 기분이 안 좋고, 나를 향해 인상을 쓰면 그럼 그렇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오해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굉장한 차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깨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밤마다 어머니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가 일찍 잔다고 들어가셨는데 방에 가보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밤에 뭐 하시나, 굉장히 스펙타클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갔는데, 어머니가 가신 곳은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 어머니가 항상 밤마다 어디를 가시나 봤더니 교회를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뒤에서 듣고 있는데 첫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에 대한 기도, 그리고 저희 누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그 기도를 보게 된 순간 저는 어머니의 사랑에 차별이라는 말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 저를 혼내시는 마음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왜 다윗은 그렇게 예쁜지, 왜 그렇게 요셉은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 차별하시는 하나님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었다라면 구원에도 차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라를 선택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을 주셨으며,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함으로 인하여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인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그 민족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에요.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차별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별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구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대 이방인의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11장을 통하여 전해주는 말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흘러가게 되냐면 이방인에게 먼저 흘러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 시작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에게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말하면 조금 더 이 뉘앙스를 우리가 좀 더 잘 알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 신비, 나는 형제들이 이 신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 차별 없는 구원의 역사가 신비인 이유는요, 여러분, 이 구원이 원인 없이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신비로 다가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아무리 유추해 보아도 구원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쁜 짓을 많이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면 그것은 원인이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있는 구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역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원인은 없습니다. 결과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이요 선택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걸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원인과 결과가 이 구원의 역사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지난주 말씀에 이방인들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접붙임 받은 돌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지난주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뿌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똑바로 못 믿으니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우쭐대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은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26절과 27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6절과 27절의 내용은 이사야서 59장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나오고,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나오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예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차별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를 바울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가 언제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종교적인 영향 아래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방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을 가지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것이 이런 거구나, 교만 아래에서 모태신앙들을 비웃고 그들의 체험 없음을 정죄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2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먼저 믿었건 나중에 믿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부른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다.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비록 원수와 같다 할지라도, 사사건건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오늘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날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30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먼저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었느냐? 하지만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이방인이건 이스라엘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들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지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복음을 내가 알게 되는 여정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하신 것이 있다면 이제 그 역할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 사람이며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고 무엇보다 가말리엘의 스라에서 공부를 배웠던 이 바울이라는 참 유대인, 참 히브리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면 이제 그 역할을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봐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크게 말한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듣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삶을 통하여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했던 영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려 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뻔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뻔한 일을, 이게 너무나 크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뻔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분량이 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 전하십시오.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이것들을 하기엔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의 시작이 마침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순모임에서 우리는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순이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순모임 15년 이상 하신 분들 많잖아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순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지역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뻔한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순장으로 섬기시고, 또 어떠한 분들은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분들이 있을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옛날에 리더십으로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 마음들이 놓아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적당한 거리두기,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순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은 순에서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품어주셨던 그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믿음이 장성한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이 순간이 나에게 행하신 그것을 흘려보낼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순모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려줄 수 있는 자리, 지켜봐 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마땅히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품어줄 수 있는 자리, 이방인이 복음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순모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참 감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순간들에 나를 붙잡아 주셨던 순장님, 나를 응원해줬던 순원들,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나를 세워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응원해줬던 순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정말 이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증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감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기다려줌을 받았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분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좀 더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좀 더 사랑해 줄 수 있고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순모임에 갔는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있고, 오늘 순모임에 갔는데 진짜 별로인 것 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순모임에 갔는데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포기합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될 수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그 순모임을 포기할지 모릅니다. 왜 나오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1에서부터 100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수만 가지의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모신다라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보내주신 사람과 내게 허락하신 순간들에 감사하면서 보여주신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은 그렇게 2000년 동안 수많은 썩어짐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런 헌신과 섬김과 지켜봐줌과 품어줌 때문에 오늘날까지 있을 수 있었고, 요새 공동체는 2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서로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역사가 우리들의 순모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권면은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디모데 한 사람, 누가 한 사람, 마가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 역할들, 지켜봐주는 역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역할은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습니다. 나만 고생하지 않으면 돼,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 나만 자유로우면 돼.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하늘로도 뻗어 있지만 왜 옆으로도 뻗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허무셨고, 그 몸의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은 그 방향성이 이제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수평적인 세상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하늘에 맞닿아 있는 동시에 수평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에만 목숨을 거는 건 지극히 편협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 말씀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직적인 신앙에서 수평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장님에게 모든 건 맡기지 마세요. 그 사람과 친한 누군가에게 그 모든 역할을 맡기지 마십시오. 공동체에서, 순에서 같이 함께 돌봐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순이 함께 그룹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순이 함께 그러한 모습들을 감당하며 서로 세워가는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맡기는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동일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모두가 구원받는 그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갑자기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작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연약함까지도 구원의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 얼마나 깊은가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한 이 생각,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분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계획하시는 길은 절대로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꽁꽁 감춰져 있지만 그 모든 방향은 우리를 향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알면 알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돌아간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토기가 토기장애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감히 그분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감히 그분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모든 방법이 그분 앞에서 무너질 것이며 스스로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모든 생각이, 모든 결정이 그분의 앞에서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일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 못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찬양입니다. 33절에서 36절은 부제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찬가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찬가. 바울이 찬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한 명 한 명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연히 찬양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모든 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을 왜 하시고 계십니까? 곡조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그 가사가 내 고백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이 찬양은 드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 안에 꼭 필요한 한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탄입니다. 감탄, 놀라움.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감탄이 찬양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하나님을 위한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아짐을 저절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들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들고 계신다. 울만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시고 고통의 순간을 미리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평화롭고 우리가 지금 즐겁고 우리가 지금 감사한 인생을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시오. 찬양을 더 깊이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모두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유한한 하나님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높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넓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보여주지 않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찬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의 이 바울의 찬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언제나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려주며 그분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마지막 날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탄의 찬양, 모든 일을 품으시고 모든 일을 감싸시며 모든 일을 기다려주시고 모든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사랑이 있다라면 다시금 돌려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람의 부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서 요새 공동체가 300명, 400명, 500명이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멀어져 버린 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려 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복음의 증거자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정해졌고 다시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그렇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기대를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내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시간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